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멀리까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봄철 대신방 기간이라 평소 스케줄에 대해 6가정을 신방을 하며 예배를 드렸으니 말이지요. 평소 같으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것 같은데 이 한 주는 그 반대였습니다. 신방을 할수록 더 힘이 났으니까요. 신방 받으시는 분들로부터 대접을 잘 받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가는 곳마다 여디디아의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여디디아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말이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여디디아 곧 솔로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 이름의 뜻처럼 태평성대 곧 평강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지혜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부귀와 영화입니다. 저는 신방 받으시는 분들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나리자를 쑥스럽게 할 만큼 얼굴에 미소들이 가득하고, 제가 부끄러운 만큼 입만 열면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며, 솔로몬이 부럽지 않을 만큼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부으신 물질의 복, 사람의 복, 영적인 복까지 받고들 있으니 말이지. 3월이면 2024년도에 이제 시작이 불과한데 앞으로가 더 우리 성도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여디디아의 곧 이 복, 평강과 지혜, 그리고 부귀와 영화의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이 마이크 좀 조금 내려주실래요? 울리죠, 그죠? 네. 교회력으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들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큰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그들의 겉옷을 땅에 펴며 기대에 부풀어 호산나를 외쳤던 날 말이지. 여러분, 우리 성가대 오늘 호산나를 부르는데 호산나의 뜻이 뭐죠? CCM 노래 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히브리어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이 호시아나가 헬라어로는 호산나가 된 것이고요. 호시아나 할 때 이 나는 지금 이제라는 뜻이고, 그리고 호시아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호시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도 같은 어원을 가진 이름이지. 여호수아, 호세아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신약으로 오면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의 예수가 된 것이고요. 그때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은 어떤 구원자, 곧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아마 그런 구원자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일명 백마를 타고 다윗 솔로몬 시대에 영화를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 말이지. 그런데 막상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백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마 말은 안 해도 처음부터 좀 김이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큰 기대를 가졌던 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군중들은 열심히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가 뭐가 되죠? 역시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더 김 빠지는 일들만
계속 일어났으니까요. 그리고는 결국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고 비아 돌롤로사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비아 돌롤로사란 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성가대는 들어봤죠? 참 좀 얼핏 들리는 이야기하면은 다음 주 찬양이 비아 돌롤로사야 그런 노래를 부른다고. 이 말은 라틴어로 비아 스트릿 거리라는 뜻이요, 돌롤로사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뜻이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던 그 재판정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까지의 약 800m의 거리를 일컫는 말이 비아 돌롤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길을 십자가의 길 또는 고난의 길이라고 부르지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기도 주제는 비아 돌롤로사, 곧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꼭 이 비아 돌롤로사의 길을 따라 걸어보는데 총 14지점이 있습니다. 이 길은 복음서에 기초한 역사적인 길이라기보다는 순례자들의 신앙적인 길로서 14세기 프란체스카 수도사들에 의해 확정된 길입니다. 그리고 18세기와 19세기 이후 고고학 발굴을 통해 일부는 실제적인 장소임이 확정되었고요. 14개 지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으며 공부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같이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는 못 나오시더라도 이번 특별 새벽기도는 한 번씩 좀 도전장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교회에서 뭐 아침도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오셔서 한번 확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아 돌롤로사의 길은 내일 새벽부터 걷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던 길인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사랑의 길을 계속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미워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미워하던가요? 혹시 미움받은 분이 계시다면 아마 미움받을 짓을 해서 그럴걸요? 맨날 대접만 받고 한 번도 밥 한 번 안 사고 대접을 안 했다든지, 아니 왜 얌체 같은 분들 있잖아요. 꼭 뭡니까, 이 영수증 필이 날라오면은 화장실 가시는 분들 말이지. 아니면은 사람을 이용만 해 먹는다든지, 말로만 생색을 낸다든지, 또는 매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만 하시는 분들 말이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미움받는 게 당연하지. 아마 이 시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지는 않을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그렇다면 이 말의 진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전후 문맥으로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의 문맥을 먼저 볼까요?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후의 문맥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세상이 곧 누구라는 말입니까? 전의 문맥으로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가인,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가인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인의 실체는요? 먼저는 장자인 율법, 곧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세상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막연히 그렇게 불특정 다수로만 인식을 하게 되면 자칭 정말 싸워야 할 적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가인이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거룩한 공동체 속에도 살인자 가인이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자 가인이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내 속에 이 가인이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육신의 생각들 말이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을 보고 거듭났던 사도 바울 속에도 이 가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바울을 건져냅니까?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건져내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다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뭐죠?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음으로 말이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든 남의 죄를 덜추어내고자 하시는 분 없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전히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아담 곧 흙이요 먼진 본성에 끌려 육신의 생각에 끌려 살면서 계속해서 먼지만 풍기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성질이 고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가인의 속성, 즉 육신의 소욕에 끌릴 때 나오는 열매가 바로 미움이요. 오늘 또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는 육신의 일들인 것이지. 한번 볼까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 주술에 대해서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주술이란 말은 속삭인다 또는 소리를 낸다는 뜻으로 뱀이 혀를 날름거리듯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주입시키는, 현대어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입니다. 우리 세 때는 이것을 세뇌라고 공부를 했었는데,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은혜와 평강 그리고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교회에서 절거하는데 혼자 바깥 어둠에서 일을 간다는 그런 말이지. 자기만 의롭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 가인 아닙니까? 장자, 율법 아래 있는 자 가인 첫째 아들입니다. 내가 어찌 창기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 동생과 함께 할 수 있어 하면서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혼자만 너무 의로워서 말이지. 전도서 7장 16절 17절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저는 우리 식구들이 받은 은혜에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직분에 자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남편, 주신 아내, 주신 자녀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교회에 감사하며 충성하시고요. 혼자 너무 의로워져서 다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패망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만족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자족하는 힘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강함되는 이 비밀 말이지. 우리 14절을 다시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생명에 들어간 줄, 내가 구원받은 줄을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죠? 예전에 구원받으니 그러고 다녔지 않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 언제 받았습니까? 그래서 뭐물 하면 그냥 코가 끼는 거 그런 거 말이에요. 왜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줄을 알지 못하고 의심의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이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 어떻게 알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영생 얻은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고도 구원받은 줄을 모르고 안개 속에 헤맨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형제를 정말 사랑했는데도 영생 얻은 줄은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헷갈립니다 하시는 분 계셔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랑의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방법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지 볼까요?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중에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목숨을 버렸으면 이곳이 아닌 어디에 있어야 되죠? 공동묘지에 있어야죠. 공동묘지. 그렇다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확 그냥 못 걷는 게 그걸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무엇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겁니까? 바로 내려놓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성도가 해야 할 사랑은 밥 사주고 떡 사주고 커피 사주며 자기 사람 만들어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가인,
살인자 가인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여 당을 짓고 힘을 과시해 목사도 쫓아내고 장로도 쫓아내고 나보다 잘난 사람 쫓아내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싶은 이런 마음 다 거룩하게 앉아있지만은 그런 마음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주물럭 하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이 목사 속에는 없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불을 내리는 능력을 준다면 말하는 사람 다 썰어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준다면 돈 가지고 힘을 해버리고, 내가 권력을 준다면, 그런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이런 가인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것이 크고 작고, 그것을 십자가에 내려놓느냐 아니면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의 종이 되느냐, 그 차이뿐이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런 것들이 싹 그 원수들은 다 무적행에 보내버리고 온전한 자로 서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공부했듯이 이런 욕심들을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전가시켜서 광야로 보내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고, 그렇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형제를 위해 목숨 버립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끌어모아 골목대장하며 순교니 뭐니 하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들 마셔요. 그런 것은 이문열 씨가 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골목대장 엄석대에게나 맞는 일이고요. 저는 소시적 이 소설을 참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꼭 학교에서 보면은 이런 친구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공부 안 하고 뒤에서 어슬렁거리는 친구들 중에 말이지요, 진짜 힘있고 싸움 잘하는 친구들은 절대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앞에 나서죠? 주인공 석대 같은 친구들입니다. 똘마니 몇 명 데리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이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자들 말이지.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학년이 바뀌고 담임이 바뀌고, 그 담임에 우리 김교사 같은 사람이 오니까 순간 그의 세계는 무너집니다. 결국 그가 쌓은 왕국은 힘없이 무너지고, 골목대장 하던 이 석대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되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지. 그런데 이러한 소설 속의 이야기가 단지 소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도, 때로는 교회 안에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내 속에도 이런 소영웅주의 가인이 요동치고 있으니 말이지. 제가 무슨 얘기 하시나, 목사님이 뭔 얘기 하나 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 좀 내가지고 이문열 씨가 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한 번씩 읽어봐요. 책 읽기 싫으신 분들은 영화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유튜브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렇다면 내가 부인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났더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지금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바로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자기 잘남의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고
진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눈이 열리자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고 견고해지는 것이지. 옛사람 사울과 같은 소영주의 이런 가인이 아니라 새 사람 바울과 같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런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듯 사랑도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진짜 백이 사랑을 하는 것이니까요.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죠? 자기를 내려놓는 것,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진짜 백이 사랑이에요. 가만히 보면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함이 없고, 행함이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말이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가만히 한번 주변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말 많은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일꾼 별로 없거든요. 교회가 성교를 하니 안 하니 하며 말하고 다니는 사람 치고 성교 헌금 제대로 하고 성교를 가시는 분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구제를 교회가 하니 안 하니 하면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 치고 구제 헌금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고요. 정말 성교헌금을 하고 성교를 하시고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몸으로 하지 말로 하지 않습니다. 구제도 마찬가지고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구제하신 분들이 어떻게 자기의 입으로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바보가 아니고서는 말이지. 저는 우리 교회가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교회가 아닌 정말 열매로 증명하는 이런 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름만 참교회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참교회 말이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비아 돌롤로사 이 고난의 길을 따름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 온 식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이 길을 함께 걸음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자기 부인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제대로 알고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에 실천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나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살인자 가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런 열매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우물의 돌들을 과감히 굴려내게 하시고 이런 돌들을 아버지 한 골라내므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삶의 현장에 아버지 한 흘러감으로 열매 맺는 이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